자, 오늘은 적강을 시편 17편을 4절을 3부로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 3부로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17편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또 내일 배우면 주의 임재를 위한 기도다. 주의 임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의 영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 창세기 6장에서 6장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올 때에 그것을 보면 주의 형상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오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영혼에 와서 오는 것을 보고 주의 형상이라.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각자의 조금의 뜻은 있습니다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케 되고 주의 형상에 되고 얼굴빛 되고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제 다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말은 만족한다는 말은 제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뭐 많이 있으면 만족하겠지만 돈이 많이 있어도 평생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돈도 우리를 만족 못 시키고 재물도 그 어떤 이 권력도 자신을 이제 만족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만족하는 게 있는데 주의 형상만 만족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육신이 쇠퇴할 때마다 더 강하게 나타나, 더 명확하게 나타나.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이제 육신의 힘도 이제 정력도 줄어들고 또 이제 물질 또한 또 이제 희미해집니다.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큰 의욕을 갖겠다는 것도 없고 나이가 들면 이제 또 명예욕도 시실 이제 명예욕도 다 갖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와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기쁨을 누리고 이제 마지막 숨길 때는 뭐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형상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는 성령을 받을 때도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실 때도 잘 안 모시는 거예요. 왜? 육신이 너무 살기가 바쁘고 육신에 사람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는데 이 말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의 임재를 위한 기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하면, 사람이 하는 말로 하면, 사람이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살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있으며, 남을 죽이려고 괴롭히고 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의 행사로 말해서 사람이 하는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심령에 모시고 살려면 알겠죠?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야 알겠죠? 어제 우리가 잠언 16장인가 아니 주일날 낮에 설교한 그 설교의 말씀 잠언에 보면 율법을 따르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병원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가 지금 생명나무 설교를 했는데 그 생명나무가 되는 그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교훈이다. 교훈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그런 교훈이 있는데 그런 교훈을 하신 말씀에 따라 살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합니다. 남이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려면 남이 시키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모시고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알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얼굴빛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쁘게 하고 사람을, 특별히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여기서 왜 그런 행사가 있느냐? 사람의 안에는 영혼이 있다. 영혼.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해치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육신만 해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을 해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영혼이 아니고 지 영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쳐도 되고 이제 육신을 괴롭혀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같아요. 알겠어요? 왜 같았냐? 모든 영혼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내한테도 오고 저 사람한테도 왔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와 있는 이 모든 영혼은요, 하나님 영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한 영이다. 한 영. 그 사람한테 갔을 때는 그 사람 영혼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 영혼이라니까. 그 영혼이 못 살리면 모르지만 그 영혼이 일어나서 살아나면 어떻게 다음에 나도 하늘에 가면 어떻게 똑같은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 왜?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으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형제를 10명도 옛날에 놓고 15명도 놓고 이랬듯이 그 15명이 뭐예요? 전부 다 한 형제잖아. 한 형제. 똑같다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한 형제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응? 내 식구가 아니야? 그냥 때려서 죽이면 된다.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그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라니까. 그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강도사님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거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저 바깥에 걸어다니는 저 사람들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안 믿네. 그냥 죽여도 되는 거고 죽이면 안 된다니까.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영혼이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만 그것이 있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 사람들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이라 하든지 영혼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죽일 수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혼 죽이면 어떻게? 영혼 죽이는 거라는 그 사람 지금 영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참아한다. 그 사람 참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락이 있으면 모르지만 성락이 없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함부로 논하거나 제어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딸처럼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남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그 영혼이 위축된다고. 그런 영혼을 위축되는 일을 행하면서 내가 영혼의 복을 받겠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 영혼 잘 되도록 뭘 보내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겠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시편 1편 1절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이 말씀 중 순종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 이거 우리가 보면 악인의 길도 있고 죄인의 길도 있고 이제 있는데 오만한 자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주의 길을 이제 1절에 악인의 길이 아니고 죄인의 길을 죄인의 길 알겠어요? 우리가 죄인의 길을 대다수가 죄인의 길을 갖고 있다. 악인의 길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 교인들은 이제 의인의 길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의인의 길을 가다가 이 가면서 이게 뭐요? 주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심령에 모시려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즉 그의 형상으로 만족,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모시고 살려면 앞에서 우리가 4절처럼 해도 안 되지만 이 5절처럼 뭐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알지? 의인의 길에 서.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얼굴빛도 비쳤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즉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려고 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오직 말씀을 순종해야 돼.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천국길, 예수님 가신 길,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천국길로 가는 것 같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의 순서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영원히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처음에는 뭐요? 오직 이 천국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길,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가는 길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자기가 이해합니다. 대번에 우리가 이 완전히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님 영이 와서 우리 영혼이 완전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아이고 나는 이리가 천국 갑니다. 알겠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는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뭐요? 예수님 가신 겁니다. 예수님 가신 의인의 길, 의인의 길. 예수님 가신 길로 따라가야지.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가다가 뭐요? 어디가 예수님이 성소를 인도하는 성소로. 그러니까 성소를 인도하니까 성소를 이제 그렇게 걸쳐서 거쳐. 그다음에 뭐요? 지성소로 간다고. 그래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소로 가고 지성소로 가야 한다.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조가지 안에 뜨다 5절 십조가지 내가 모르고 가서 다른 길로 가서 넘어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모르고 가서 다른 길로 가서 넘어진 것도 그래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오늘날 보면 이 큰 교회들이 뭐 입습니까? 큰 교회들이 뭐 북한도 갔다 오고
뭐 이제 세계적으로 뭐 세계라 계산이 좋은 거 한다고 뭐 이상한 물이 들었는지 어떤 뭐 어떻게 속았는지 몰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상한 소리 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알겠죠? 응? 개별적인 목사들은 이제 뭐 혼합주의가 많아요. 교회도 혼합주의. 절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이거 3대 종교를 뭉쳐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그걸 배교하는 배교. 예? 그렇게 이제 나쁜 짓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지. 그 말. 응? 이 다른 종교로 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나는 없다. 다른 종교를 나는 구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예수님만 여호와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온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 뭐라카노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질될 수. 그렇게 변질되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치월장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혼은 살아있고 이렇게 꼭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된다. 알겠지? 실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들은 거야. 그리고 이 말은 그냥 배교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모르고 이제 배교하는 행위도 나는 하지 않겠다. 모르고 하는 배교는 6절입니다. 응답하시겠으므로 6절 응답하시겠으므로 그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이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하실 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즉 얼굴빛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을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신 말은 여기 기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얼굴빛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지금 얼굴빛을 응답하시게 되면 뭘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얼굴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을 응답하시겠으므로 응답한다. 그것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이 강구자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러줘. 알겠지? 내게 귀를 기울여 내게 귀를 기울여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죽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들은 볼 때에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즉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려면 뭐냐?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다. 알겠죠? 너희가 내 안에, 내 원리가 너희 안에 계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함께 살 수 있다. 그 대신 우리도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 알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것이 여기 보면 이제 죽게 피하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죽게 피하는 자들. 알겠죠? 우리는 잘 몰라도 옛날에 보면 이제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개념이 있다. 알겠죠? 두 개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올 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고 내가 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 뭐냐? 죽게 피하는 자들, 피하는 자들. 알겠어요? 죽게 피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속에 뭐요?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죽게 피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뭐요? 얼굴빛을 볼 수 있게 된다. 주여 그 기이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즉 하나님의 특이한 사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볼 때에 하나님은 특이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구해주는데 그 기이한 사랑으로 다윗도 그 사랑을 달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특이한 사랑,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그 사람을 구해주는데 그 귀한 사랑으로 다윗 자신이 또 다윗 자신도 그 사랑을 달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한 사랑,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요? 이제 기이한 사랑이다. 기이한 사랑. 알겠어요? 기이한 사랑, 신기한 사랑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기이한 사랑, 신기한 사랑, 신묘목처가다 그 가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신기한 방법이다. 신기한 방법 말이죠. 그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람의 영 안에 계시면서 그것도 사람이 영혼을 만들 수가 있느냐고. 응? 그러니까 기이한 사람이다. 기이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지요. 자신의 영혼이 죽었어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꼭 따라오는지를 이유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자꾸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도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신기한 사랑이다. 신기한 사랑. 자, 8절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요?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것이다. 눈동자. 우리 사람이 제일 예민한 것이 말이야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그렇죠? 예, 눈동자가 제일 예민한 것.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흙이 좀 들어도 뭐 이렇게 이제 못 쓰는 이상한 연장들이 이제 우리 사람 속에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요 견딜 수가 있는데 눈에는 조금만 이상한 것이 들어도요 절대 못 참아요. 그만큼 이제 눈동자는 아주 예민한 집, 예민한.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겪어야 될 것이 바로 뭐요? 내가 방금 말했지. 전쟁이랑 뭘 지켜야 되겠지? 응? 그런 의도가 말이야. 눈동자같이 지키고 우리는 저희같이 지키셔야 되는데 이제 아주 이제 특별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 자신의 영을 뭐요? 지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요? 자꾸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방법,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외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딱 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뭐요? 눈동자같이 지켜야 된다. 왜? 눈동자. 왜 눈동자같이 지키느냐? 육신이 해하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속에 있는 영혼도 떠나야 되거든. 하나님 영도 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우리가 마음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말입니다. 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이제 그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아주 예민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예민하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 눈동자같이. 눈동자를 그만큼 우리를 뭐요? 보호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이제 뭐요? 날개 그늘 아래 보면 닭이나 이게 이제 뭐 비둘기나 이런 걸 보면 이 자신의 이 날개 아래 뭡니까? 싹 이렇게 감춰버리면 이 안에 살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닭도 이게 자기 날개를 훅 들면 뭐가 보여요? 예? 이 자기 살이 다 보여요. 이 모든 새가 다 그래. 예? 모든 새가 날개를 훅 들면 어떻게 자기의 이 옆구리 옆에 있는 이 살이 다 보인다니까. 근데 자기가 말입니다. 날개를 싹 밀어버리면 어떻게 안에 있는 살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이거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셔오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또 뭐요? 날개 그늘 아래 날개가 깎였듯이 날개를 안 내리면 이제 완전히 다 보호된다. 그냥 보호. 예? 살이 하나도 안 보이고 밑에 다리 새 같은 거는 뭐 자기나 뭐 다리만 딱 보이지 안에 자기의 살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만큼 다 자기를 감추어 이 날개 아래 감추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뭐요? 그렇게 딱 감추어 버린다. 왜? 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압제하는 악인들, 압제하는 악인들. 악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 악이 일어나면 안 되겠잖아. 악이 일어나면 여기에 보면 이제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왔었는데 여기 악이 여기 있는 생각해보면 악이 있는데 이 악이 뭐요? 일어나면 안 되지. 덕시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악이 이기면 어떻게 이 영을 이제 뭐요? 공격이 사람을 공격한다. 사람을 이 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공격한다. 사람 이 사람 즉 사람 인간을 공격한다. 인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인간이 공격해서 인간이 위험하면 어떻게 하나님도 못 계신다. 그 말하는 거죠. 압제하는 악인들. 그리고 압제하는 여기 보면 악인들을 있어. 악인들. 그러니까 이는 뭘 말했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 이 악이 말입니다. 이 옛뱀이 사단 마귀가 사람을 바로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 안 되거든. 그리고 교묘하게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악인들을 이용한다. 악인들이란 말은 악한 영의 말을 듣는 인간들 하겠지. 악한 영이 자신의 말을 듣는 이 종들을 말입니다. 이용해가지고 뭐요? 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사람의 인격을 자꾸 공격해서 결국은 뭐요? 죽이려고 하겠지. 죽이려고 하겠지.
이 사람은 악인들은 돈이나 돈, 뭐 명예, 예? 기타 이런 것들이 이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잖아. 근데 이 악한 영은 무엇이 목적이냐? 악한 영은 자신의 영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신의 영과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신의 영과 자신의 나라, 그 악의 나라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 그 나라를 보존하려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안 되는 기라. 영원히 많이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공중에는 바깥에는 많이 이제 7명으로 역사하셔도 사람 안에는 많이 역사 안 한다는 거야. 원래는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면 이 악이 자기도 쫓겨나야 되지만 많은 악들이 물러가게 돼 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 사람은 뭐야? 아까 우리 하지만 영혼이 소생한 사람, 소생. 우리말로는 살았다 하지만 소생이라고 영혼이 소생. 영혼 소생이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한다니까. 이사야를 보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를 보면. 엘리야, 이사야, 엘리사. 또 비슷하지. 그 이제 다 안에 공통되는 글자 한 자가 다 통하는데 영원히 소생했다. 그만큼 영원히 살아나면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뭡니까?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 450명의 바알을 그냥 순식간에 다 죽여버렸다. 알겠지? 제한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죽여버렸다. 그 왜 그러냐? 그 영원히 산 소생하다. 영원히 소생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소생. 그래 그런 일을 하는 게 뭐다?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영원 산 사람이 하는 일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악들이 뭐요? 굉장히 싫다고 어떻게 보면 벌벌 떠는 기라. 왜? 아이고 이 영원 산 사람이 우리 다 죽인다. 영원 산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는 기라. 구사 이 안에 있던 이 엘변도 도망가야 된다니 도망. 이 하나님의 영혼은 왜 영혼이 있어놨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 나가야 돼. 자기 여기 나갔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말입니다. 이 영혼이 산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을 자꾸 살릴까 아닌가 왜? 응? 그 영혼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아이고 지가 쫓겨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쫓겨나게 생겼거든. 이 싫어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악인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뭐요? 공격한다. 공격. 알겠어요? 교회 옳게 못 다니게, 예수님 옳게 못 믿게, 이 하나님 사역을 못하게, 이 악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인격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인간은 그냥 돈만 벌고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부정선거하는 인간들이 뜻이 그렇게 하지만, 이 악한 영은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영혼이 사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쫓겨난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뭐요? 영혼을 못 살리게 만든다. 영혼을 못 살리게. 어찌면 지금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영혼이 사는 사람이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이 그 영혼 산 사람을 괴롭히려고 나라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산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영혼 산 사람이 배신하면 뭐라도 배신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마치고